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두 분은 통일 후에 한반도의 교회는 이럴 것이다 이런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딴 건 모르겠지만 일단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뭐 정교인 수련회도 뭐 금강산 기도원, 그다음에 무슨 백두산 기도원 이런 데 가서 지금 뭐 예배 드리고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보현 씨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왠지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교회를 딱 갔는데 그래 고생했어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부자연스럽고 막 손님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통일이 되게 되면 이제 남과 북이 같이 막 교회 안에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거기서 막 어머 어떡해 막 만남도 이루어지고 더 이제 더 원활한 소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게요. 남과 북이 함께 남과 북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린다. 정말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벅차오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런 우리 미래의 교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새희망 나루교회의 마요한 목사님 모시고 소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새희망 나루교회. 겉보기에는 아담하고 평범한 교회 같지만 다른 교회에는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새희망 나루교회는 남한 출신 목회자와 탈북민 목회자가 이끌던 두 교회가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로 연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70여 명의 성도들 중에 탈북민과 남한 주민의 비율이 거의 반반 정도라고 합니다. 남과 북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은 이곳 새희망 나루교회에선 이미 흔한 장면입니다. 아마도 미래의 통일 한국에서 드려질 예배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예배 후 받는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순모임 시간. 이렇게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나면 오랜 기간 반목했던 남과 북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한 가족, 한 민족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그 평화나루교회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탈북민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또 탈북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을지 좀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랑 뭐 이렇게 합치면서는 전혀 이제 그런 문제도 전혀 없고 이제 자유롭게 대화가 되고 순모임도 이제 뭐 북한순 남한순 따로 가르지 않고 다 섞여서 청년순, 뭐 장년순, 중년순 이런 식으로 갈려 있어서요. 되게 대화가 잘 되고 사실은 교회 내에서 교단의 벽을 허문 진짜 실질적인 그런 교회 내에서의 통일 그리고 남과 북의 통일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도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고대하며 복음 안에서 일치를 연습 중인 새희망 나루교회. 통일을 주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우리 통일북소리 전에 방송이 됐던 반갑습니다. 첫 회에 출연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통일북소리를 있게 해주신 정말 주인공이시기도 해요. 제가 1회 때 하고 2회 때 출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저희가 이제 CGN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진짜. 가분한 말씀. 와, 일단 북한에서 오셨잖아요, 목사님. 네. 언제,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해서 이 남한에 오시게 됐는지부터 좀 알고 싶네요. 네, 90년대 후반에 제가 탈북했는데요. 네. 오게 된 계기는 북한하고 중국 변방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어떤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북한에 나오는 중국 교포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북한하고 너무나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됐고 자유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어슴푸레하게 알아갔던 것이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김일성이 사망하고 북한의 대량하사가 시작되었을 때 확실히 북한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고 탈북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수년 후에 이렇게 탈북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탈북을 하신 후에 성교사님들하고 같이 생활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그랬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당연히 잘 믿어지지 않았죠. 제가 북한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 역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단지 성경을 읽게 된 것은 어떤 기독교가 나쁘다고 북한에서 계속 교육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나쁜지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실은 제가 따라갔었고 흔히 말하는 통독반이라는 그곳에 가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읽어도 그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아닌 것을 반박할 그런 생각만 했었고 그랬는데 한 4, 5개월 지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의심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마음의 어떤 확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또 저희와 함께했던 선교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헌신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냉랭했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교회를 피해 다니시다가 선교사님을 만나도 그 마음문이 열리지 않다가 정말 그렇게 4, 5개월 동안 이것은 잘못됐다는 걸 파헤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셔서 심지어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붙잡히기도 하셨다고요. 예,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성경 통독도 하고 또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성경 공부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북한에서 저희 이런 신상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중국에 의뢰해서 제가 잡히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중국 독감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외웠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옥토가 흔들릴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제가 북한에 북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감방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초를 겪었고 심지어 마지막에 사형이라 받게 될 거라는 그런 것까지 받았었는데 실은 제 이 믿음이 북한 그 보위부 감옥에서 더 견고해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냐 하고 원망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북한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북한 땅에 가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북한 보위부 감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그게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걸까라고 의심 가졌는데 그 북한에서 그 어두움의 중심부 같은 그 보위부 감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북한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북한의 그 어두운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북한을 위해서 이 감옥 아니지만 기도해야겠다 하고 다시 저희 신앙이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북송이 돼서 고초를 겪으셨다고 담담히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또 보내셨을까. 근데 나중에는 알고 보면 또 그게 하나님의 어떤 훈련과 계획 속에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숙연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네. 정말 많은 기회가 이제 남한에 오니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목회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 어떤 건가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것은 실은 북한 감옥에서 갇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주님 곁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때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감옥에서 제가 나오면서부터 하나님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북한의 처절한 상황을 보니까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저희 믿음도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더 준비되어야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그때 상황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았었는데 한 1개월 보름이 채 안 돼서 재탈북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 4개월 정도 머물다가 남한에 들어오게 됐는데 물론 처음에 와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남한 사회가 너무나도 풍요하고 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요. 잠깐 흔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와서 DTS 훈련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고 제가 그 이듬해부터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제 하고 왔지만 저부터도 여기 와서 이제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고 있었지만 야, 나 살기 힘들어. 돈 벌어서 고향에 또 이러면 다 때려치거든요. 그런 거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신앙을 북한에서부터 다지셨던 걸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와서 이제 목회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진짜 목회까지는 아니라도 진짜 주님 안에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뭔지 알겠는 게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한국에서 살았잖아요. 남한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에서 이제 직장인의 신분으로 바뀌고 내가 머무는 지역이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것마저도 내가 적응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신앙을 변함없이 그 뜨겁게 내가 정말 활동했던 것들에 시간을 막 할애하면서 이룬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거 완전히 다른 나라에 오신 것 같은 그런 너무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적응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은 탈북민들이 제일 처음에 남한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조금 살아보면 이 벽이 이 사회에 정착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교회하고 멀어지고 또 정착하기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신앙도 떨어지는데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여기 와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렇게 힘든데 옆에서 누가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또 친구가 없는 것이 제일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한다면 저는 그런 과정들을 탈북자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탈북민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중에 크리스찬 비율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거의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네. 아니라는 거를 아는 게 여기 딱 봤는데 그냥 오신 분들이 되게 많고 와서 믿으신 분도 있고 와서 그럼 믿으신 분도 있는데 안 믿으신 분도 않겠다 그래서 진짜 50%도 안 되나? 난 되게 좀 놀랐어요. 좀 많이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35%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한 30%가 교회로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예, 탈북자분들이 중국에서 만났던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때 어려울 때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랬었는데 한국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그런 선교사님들 같이 헌신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을 경험 못하니까 중국에서 만났던 분들하고 한국 교회는 다르구나 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가 좀 더 탈북민들에게 눈을 돌려가지고 탈북민들을 돕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단지 뭐 국릴 사역이나 이런 어떤 특수 사역이 아니라 이 북한의 회복과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회적으로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견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까지도 이루어진다고 많은 탈북자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방인이다. 우리가 그 안에 섞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물질로서 탈북민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이 땅에 와서 좀 바른 꿈을 가지고 또 앞으로 고향을 위해서 준비하려는 그런 의욕을 꺾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물질로서 그들을 이렇게 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본의 아니게 돈을 쫓아가고 어떻게 보면 돈에 나약한 그런 사람들처럼 비춰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탈북자들이 신앙적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탈북자이기 때문에 돈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서 교회에 모이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것을 바꿀 때 탈북민들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법이 아니네요. 이야기를 그렇죠. 들어보니까요. 진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만몬을 더 많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실은 탈북민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에 또 지금 수십 명의 탈북민들이 출석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교회에서 돈을 주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남한 성도들이나 북한 성도들이 똑같이 뭐 수련회 가서 회비를 내면 똑같이 내고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오히려 탈북민 성도님들이 더 원하고 그런 속에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준비돼 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탈북자들을 돈으로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근데 탈북민들이 오히려 그러기를 원한다. 공평하게 똑같이 대하기를 원한다는 진정으로 우리가 섞이고 싶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융화되고 싶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뭐 우리를 왜 돌봐주지 않느냐라는 것보다 오히려 함께 그냥 똑같이 정말 그게 더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런 정말 이렇게 딱 생각이 곧으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남한 목사님과 함께 연합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 또 분열이 심하고 갈등하고 자기 울타리를 높이 쌓는데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곳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봐라, 시작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탈북민 출신 목사지만 저희 교회는 남한 성도님들하고 탈북민 성도님들이 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적극적인 이런 연합을 이루려면 이런 목회도 남한 출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런 연합을 더 훈련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되고 지금은 완전히 하나의 교회로 연합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이 불가능하다. 아직 교회하고 교회가 그리고 또 교단이 서로 다른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 아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지금이라도
마음 바꿔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다가 실패해도 좋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연합했는데 그 연합의 결과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떤 점이 좋은가요? 진짜 궁금해요. 우선 네. 제 자신이 연합을 통해서 네. 제 자신이 훈련 받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전에는 제가 단독 목회했기 때문에 그냥 주도적으로 뭔가 제가 이렇게 우도하는 바대로 했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공유하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통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통일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기 때문에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는 훈련을 이렇게 남한과 북한 성도들이 함께하고 남한 출신 목사님과 탈북민 출신 목회자가 함께할 때 그런 것들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런 연합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경험하고 있거든요. 공항인데요. 예. 그러면 주일 설교는 누가 하시나요? 돌아가시면서 하세요? 나눠서 합니다. 절반씩. 실은 팬이분은 뭐 이렇게 예. 그런데 실은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이 강단을 이렇게 나눈다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을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연합했는데 지금은 그 결과들이 어떤 장단점을 말한다면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 두 교회가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2개월 만에 두 교회가 서로 원래 그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이렇게 연합되었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사명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탈북민들 성도들도 계속 부흥하고 지금은 앞으로 진짜 모델 교회로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서가야겠다 하면서 교인들이 저희가 정말 반반이에요, 거의. 원래는 북한 성도들보다도 남한 성도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탈북민 성도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건강한 모델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남한 성도가 한 60%, 탈북민 성도가 한 40% 될 때 교회가 건강한 모델 교회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립할 수 있는, 자립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북한 사역들을 이렇게 주동적으로 해갈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모델 교회로 되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탈북민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래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런 비전을 가진 남한 사명자들이 모이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기도하시겠네요. 주여 6대4, 6대4. 6대4의 비를 맞춰주셔서.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감이 가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진짜 막 처음에 선교사님이랑 만나게 되면 그게 내가 막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막 그런 게 있어서 되게 동감이 가는데 근데 북한 사람들도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개성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게 이제 연합인데 이제 그게 되게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데요. 그렇죠. 저희는 실은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다. 여기에는 누가 우위고 누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요.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명 의식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탈북민 성도님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같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분이고 그분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분이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북한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성도 있으세요? 혹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기억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지금 왜냐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나온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한 사람만 얘기하면 서운하니까. 실은 제가 뭐 서운한 것보다 또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정말요. 예. 그럼 말씀하시기 좀 곤란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왜냐면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정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쫙 세워나갈 수 있는 데에는 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느끼는 게 목사님의 사랑이구나. 이 사랑으로 품으심이구나.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큰 풍파 없이 그래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이렇게 사람이 따뜻한 사람은 못 되는데 깊은 사랑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다 생각난다는 거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관심과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도 또 저희 교회에서 혼자 살고 있거나 이게 가족이 없는 성도들 그리고 대학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뭐 반찬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집에서 반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차로 운전해가지고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반찬 가지고 간 것으로 같이 밥 먹고 또 신방 겸 같이 기도도 하고 그냥 제가 하는 거라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가 아니라 그건 굉장한 거예요. 정말. 사실 탈북자 분들 중에 잘 정착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마음고생하면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정착을 하셔서 이제 목회까지 하시고 계시잖아요. 탈북민들에게 좀 나만의 잘 정착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 그리고 또 성경에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로 담아라 라는 얘기 있잖아요. 여기 와서 이전에 그런 생각과 기준들을 내려놓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긍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북한의 고향을 두고 온 분들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른 정체성과 마인드를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저희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정착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오게 되고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이 탈북민한테 솔직히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탈북민한테 다가가는 것이 좋을까요? 탈북민들은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감추고 애두는 성향이 아니고 어떤 직설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하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진정한 마음을 보여준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금방 그분들이 가까이 올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지 않구나라고 점점 느끼는 게 탈북민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게 정말 똑같아요. 이렇게 정말 뭔가 감추고 이러지 않고 조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쿡쿡쿡쿡하는 스타일이지만 되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진정한 마음이면 다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복잡해요. 다른 분들이 탈북민 사역을 하는 게 참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쉬운 게 탈북민 사역이라고. 탈북민 사역만큼 즐겁고 행복한 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정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뭔가 막 강하고 세고 막 때리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사랑을 주고 정을 주는구나 하면 저도 진짜 이 안에 걸 다 뿜어져요. 그냥 막 그런 거는 진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남한 사람들보다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을 제가 사역하느라고 삼국에 가서 또 군방 나온 분들도 만나고 그다음 여기서 하나원에 군방 나온 분들도 만나지만 한 며칠이면 금방 다 친해져요. 저는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요.
아, 진짜 정말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주고 계신 그 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잘 가꿔 나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계신 우리 마요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비전, 어떤 비전 갖고 계신지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이제 통일 한국에 세워질 모델 교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지금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때 저희 교회에 준비된 그런 사명자들이 북한 전역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울 때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면 1000개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탈북민 또 준비된 성도들과 남한 사명자들이 함께 가서 북한의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지 교회만 세우는 것이 저희 교회 비전이 아닌 또 각 영역에서 준비된 그런 사명자들이 북한에 무너진 교육이라든가 문화, 예술 그리고 또 정치라든가 경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명자들을 지금 함께 세워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마요한 목사님과 함께 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뭐 탈북자의 교회 아니면 뭐 롤모델이 된 교회 단지 이 정도가 떠나서 정말 초대교회의 원형인 교회가 아닐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뭐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이것이 아니라 다 형제고 다 친구고 다 가족이고 그런 모습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분단된 나라인데 얼굴도 똑같고 말도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정말 나중에 돼서는 통일한국의 롤모델이 되는 교회 또 나중에 돼서는 정말 전 세계에 롤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왜냐면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 보면서 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확고하게. 그래요. 이보연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 감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걸 이제 먼저 이제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통일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했는데 지금 그거를 내 눈에 말씀을 듣고 와 진짜 그런 모습에 너무 6대4가 딱 맞을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왠지 인구도 6대4 비슷해요. 네, 인구가 돼서 6대4가 딱 맞을 거고 그 기도에 이제 하시는 게 이제 다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진짜 빨리 통일이 돼서 문이 열리는 순간 수많은 복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진짜 모든 성도가 가족끼리도 다 가서 한 곳에 가서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주님이 채우신 그 교회 안에서 같이 진짜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배드리면 그보다도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통일에 대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막 상상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상상하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온 통일이 우리 탈북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거리를 좁혀나가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정착이라고 뭐 한 게 없어요 이러시면서 정착하기 위해 애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잡고 그 믿음을 지키려 애썼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에게 적용을 하게 됐어요. 진짜로 저희 이 남한에서의 삶이 참 복잡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내 것들을 챙기고 스펙을 쌓고 내 먹고 살기를 걱정하기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정착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이 방송계에 정착하고 싶고 뭐 이 가정에 정착하고 싶고 맞아요. 그렇게 계속 부단히 싸우는 것 같아요. 저희도 똑같이. 근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애써서 됐나요? 절대 안 되죠. 다 정말 절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가 돌아서서는 고백하지만 현재는 계속 끊임없는 불안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안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믿음의 끈을 붙잡는다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에 사는 데 살란 주은이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었던 주은이의 엄마 아빠는 주은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은이는 자신처럼 엄마 아빠를 잃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다시 볼 수 있다고 희망을 가져보지만 어쩌면 평생 엄마 아빠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고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없는 그들에게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서빙 라이프는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고아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더디지만 반드시 오는 봄처럼 탈북 고아들의 얼굴에도 따스한 봄볕 같은 미소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